예수께서 전도를 위해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떼에게로 가라. 가서 그들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라. 또한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돈은 한 푼도 가져가지 말아라. 식량, 자루나 여벌의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갖고 가지 말아라. 일꾼은 마땅히 자기가 먹을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 어떠한 도시나 마을에 가든지 우선 그곳에서 머물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어 다음 마을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묵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 집에 묵게 될 때는 평안을 빌고 축복해 주어라.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비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복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어느 마을이나 집이든 너희 말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탈탈 털어버리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그 마을이 더 가혹한 벌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생의 이 시점에 복음서를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지체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정말 우리가 52주 예배를 참석하고 하지만은 이 복음서의 말씀, 즉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공감했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더라도 통독에 힘쓸 뿐 묵상을 못할 때가 많다. 특히 복음서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이 새벽에 주님 말씀을 보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 의하면 12제자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 및 병약한 자들을 고쳐주는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 즉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기 위해 이제 보냄을 받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기 선교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 주님께 이제 분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떼에게로 가라.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을 차별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셨고 섭리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토를 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선한데요.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유대인 남자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속의 사람들에게 약속의 메시아로 오셔서 먼저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거부할 때 외견상으로는 핍박이었지만 복음이 더 이렇게 전파되어 나가게 되는 그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 약속의 성취를 알려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첫 선포 메시지이기도 하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의 임무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것들을 버려서 그 나라의 특권들을 받아 누리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됨을 누리십시오. 거기에 수반되는 기적들이 이것입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들 쫓아내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사도들이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일단 만족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이러한 이적이 수반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이적에 우리가 너무 눈 팔지 말고 선포에 집중하면 더 놀라운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될 거예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변두리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빙자하여 돈벌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돈벌이의 수단이 될 때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의료, 의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것이 사람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이 너무 앞으로 부각되면 냄새가 나죠. 노인들을 모시고 돌본다고 하면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상당히 메스꺼워합니다. 모든 병원이 그렇지 않고 모든 의술이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사역에 종사하면서 돈벌이 하려는 사람, 추문을 일으키고 지금은 그 이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 자들은 사꾼이요, 애초부터 부름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런 목사님은 왜 사례를 받으세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습니다. 돈은 한 푼도 가져가지 말아라 했는데 왜 사역자들이 일정 비의 생활비를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10절을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식량자루나 여벌의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갖고 가지 말아라. 일꾼은 마땅히 자기가 먹을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 이것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엔 조금 다릅니다. 일정 부분은 좀 갖고 있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복음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후반에 있어요. 즉 일꾼은 마땅히 자기가 먹을 것을 얻을 자격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이것도 챙겨야 돼 저것도 챙겨야 돼 하지 말고 가볍게 나가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에서 14절을 들어보세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잠시 잠깐 자비랑 할 때가 있었으나 기본적인 원칙은 구약에 나온 것처럼, 즉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자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일꾼은 마땅히 자기가 먹을 것을 얻을 자격이 있으니 이것도 챙겨야지 저것도 챙겨야지 하면서 짐을 무겁게 하면요 금방 퍼져요. 여러분 여행을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긴 자유여행 해보신 분들의 공통된 권면이 있어요. 절대 가방 무겁게 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현지에서 살 수 있는 것이면, 거기서 구할 수 있는 것이면 웬만하면 가져가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옷도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말아라. 여행자의 정말 찐 조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옷 그렇게 많이 안 입습니다.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여러분의 배낭을 무겁게 해서 지치게 하지 마세요. 그럼 여행도 못 즐깁니다. 그들은 특별한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특별한 공급을 받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사도라면, 사도적인 교회의 성도라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우리와 우리 식구들에게 공급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볍게. 어떤 도시나 마을에 살든지 우선 그곳에서 머물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라. 그래서 다음 마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이게 예수님 명하신 거예요. 저도 예전에 선교단 할 때 민박을 주로 했습니다. 민박할 때 풍성해요. 그 집에 가면 2부 집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숙소에 가면요, 안 그래도 좀 풀어집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도움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그렇게 했죠. 전반적으로 부패하고 배도한 시대에도 다른 이들보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영접할 자세 가진 이들이 언제나 어느 곳에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전제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가 있고 전반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어도 열린 자들이 있다. 너희 받아들일 자들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신세 져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세 지는 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주님의 편에 있고 당당하다면 기꺼이 신세 지고 또 나도
도움을 베풀 때 베푸는 것이에요. 도움을 받는다고 비굴해질 것도 없고 도움을 베푼다고 교만해질 것도 없어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에 거하는 겁니다. 그 집에 묵게 될 때는 평안을 빌고 축복해 주어라.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하면 그 비는 복을 그들이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복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합당한 예의를 갖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선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과 교분을 가져야 합니다. 난 좀 이번 여행은 아무하고도 교제 안 하고 저 혼자 있고 싶어.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사람에게 너무 치이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싶은 영적 갈망이 있어요. 좀 그렇게 하루 이틀 쉬다가도 정말 주 안에서 교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는 걸 너무 즐기시는 것도 문제예요. 주께서 우리를 어디 가게 하시든 분명히 남겨놓은 사람이 있음을 믿고 그들과 교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영적 생명력이 더욱 배가 되죠. 우리는 선한 사람들과 선한 목사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선한 주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곳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직장, 어떤 장소, 어떤 무리에 가든지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준비가 안 되면 그게 내게 올 것이요. 그들이 받을 만하면 그 비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든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세요.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너희 말 듣지 않거든 그것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탈탈 털어버려라. 즉 주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오늘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어제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 말이에요. 복음서에 또 사도행전에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왜 그렇다고요?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사도들의 무리라 하면서도 이리와 양떼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복된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반대와 박해가 있을 것임을 사전에 미리 경고하고 준비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 시편을 볼까요? 시편 58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술사가 부르면 뱀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뱀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면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응답 안 하는 자들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13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건 아까 집에 영접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죠. 축복하면 받을 만하면 그 축복이 그들에게 가고 그들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게 내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즉 다윗이 선한 의도를 가졌으나 내게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불편함이 있을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웰컴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의 위로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웰컴 해주지 않는다고요.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걸하지 않는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께서 박해하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15절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그 마을이 더 가혹한 벌 받을 것이니 떠날 때 먼지 떨고 다른 마을 가라. 구걸하지 말아라.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 전하되 끝까지 거부하면 떠나라.
우리 고구마 전도라 그러죠. 계속 찔러본다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는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반응을 본다는 뜻이지 구걸하는 거 아닙니다. 제발 한 번만 믿어줘. 우리 교회 한 번만 가줘. 권면이 구걸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요. 시편 101편 3절을 보세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배교자들과는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배교자들은 뭡니까? 안 믿기로 결단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난 그래도 한번 될 때까지 해볼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 신앙도 무너질 수 있어요. 떠나야 할 때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델에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죽었죠. 이 베델은 타락한 곳에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말이에요. 자기 할 일 했으면 거부하는 자들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대학생 때 여름 수련회를 가지고 거지 전도 같은 걸 할 때 어르신들이 거부를 하는데도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밀어붙이는 분들이 계셨어요. 길게 보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아니면 주님이 또 다른 전도자를 필요한 때 그분에게 보내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물러날 줄도 알아야 돼요. 기억하세요. 내 고집보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험한 심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주께 받는 상급이 차등이 있는 것처럼 주께 받는 심판도 차등이 있어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벌을 받는다. 복음을 거부하는 게 얼마나 심한 죄인지 아시겠죠? 소돔과 고모라는 천사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말씀 전파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크나큰 죄악이에요. 이러한 예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입니다.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끝까지 바울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방향을 선회하죠. 46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라 이런 것이었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이 하박국을 인용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확증합니다. 멸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역의 방향을 틀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접촉했는데 한 10번 정도 거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좀 지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좀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느껴요. 그때 주님이 또 다른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과 접촉하라. 그러면 아낌없이 가는 거예요. 주님 저 실적을 하나도 못 냈네요. 제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도사역은요 철저히 팀 사역이에요. 누구는 물을 주고 누구는 거둡니다. 누구는 걸음을 주고 누구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너희는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손에서 모든 걸 다 열매까지 맛보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버리세요. 아니면 떠나야 돼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전하고 누군가 또 열매를 맛보겠지. 누구도 자랑할 것 없어요. 주인의 부르심 따라 거기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요 우리에게 짐이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하고 동거하다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모든 행함입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또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거부하자 제발 한 번만 들어주겠니? 이러지 않고 복음에게 열린 자들에게로 갑니다. 그럼 거기 주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제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제가 목회사역을 선교단 때부터 시작하면은 거의 한 27년 정도 하게 된 것이고, 교육자 생활부터 하게 되면 이제 20년이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버틸 수 있었나?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 즉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만 보면 우리 낙심해요. 저 사람은 안 들어, 저 사람은 영접하지 않아, 저 사람은 박해해. 이것만 보면 우리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겨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듣는 자들이 있어요. 환영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이게 우리를 격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만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도적인 교회의 성도들이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명한 것처럼 8절의 말씀, 뭐 병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이건 못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적을 요구하는 것은 건물을 세운 다음에 또 기초를 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단회적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가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사도들이 행한 기적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행한 이적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확실히 세워졌고 충족히 입증되었으므로 표적을 더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특별한 보호와 공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꾸준히 메시지를 전하며 사랑을 보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따를 것입니다. 대단한 기적들을 보게 될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던 사람이 믿고요, 주께로 돌아오고요,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요, 희한하게 내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간다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 생활에 매여가지고 절절절절 매면요, 기적은커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못 될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 사도적인 교회를 통해서도 이 일을 이루겠다 하시니 두려움 없이 나아갑시다. 예수 믿으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 선포를 주저하지 않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쁘게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나 같은 것 위에 피 흘리시고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나를 파송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특별한 공급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